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열도록 하지요. 사사기 성경 오늘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 6장을 열어서 19절부터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는 지켜주시는 보호의 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진실로 이 땅에 복받은 자입니다. 그 전주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큰 복이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샬롬의 복입니다.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지금 나눠져 있지만 이 한 도의 이름을 평안도라고, 안경도 지역에 쉽게 말하면 평안도, 평안이라고 하는 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참 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뭐 공산주의가 눌러가지고 평안이다 깨졌을 것으로 보는데 참 이 사람은 다 평안을 원합니다. 아마 이 기도 제목들을 함께 받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가정의 평안입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영국의 시인 오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참 평안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정치나 경제나 도대에 대한 전망이나 상당히 어둡지요. 상당히 어둡습니다. 뭐 연일 계속해서 데모들이 일어나고 또 정치는 정치대로 지금 계속 분쟁을 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어려운 길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불안의 시대를 삽니다. 더군다나 또 북한은 핵까지 저렇게 분류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방어체제를 잘해서 막는다 해도 한 발만 떨어지면 그냥 쑥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실감하는 시대입니다. 뭐 학자들은 다 그러죠. 식량 문제도 그렇고 또 뭐 기후 문제도 그렇고 환경 공해 문제도 그렇고 지구가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세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평안, 평화, 그리고 샬롬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을 쭉 한번 세봤더니 한 250개 정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닉네임 중에 하나가 평화의 왕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할 때도 그를 이 땅에 태어난 한 아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요. 그렇죠. 이사야 9장에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참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 그리고 가정의 평안, 나라의 평안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상으로부터는 평안을 얻지를 못한대요.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다. 어떻습니까? 더 불안하죠. 더 불안하죠. 또 권자에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가면 평안할 것 같으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최고 높은 데 앉아 계신 분도 지금 최고 안 평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편한 자세로 잠을 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지금 이 평안이 깨지나가요. 뭐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 있는 사람대로, 권세가 있는 사람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다 지금 불안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이런 시대를 통과합니다. 이럴 때 우리 참 지금부터 이렇게 3,000년이 넘은 그런 시대에 있었던 한 상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 이것이 히브리인들은 이것이 인사입니다. 샬롬.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다 샬롬 인사입니다. 샬롬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깃들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그렇게 장악을 했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결국 패전자가 되어서 저 한 섬에 위배되잖아요. 그 위배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했던 때가 언제냐 물었을 때 그가 막 정복한 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쟁 중에 잠시 스톱하여 알프스 산을 넘어갔을 때 그 알프스 중턱에 있는 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잠시 예배드릴 때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평안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평안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배경이 나오는데 이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7년 동안 얼마나 심한 압제가 있었느냐 그 압제받는 모습을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와가지고 싹 쓸어갑니다. 양을 키워놓고 소를 키워놓으면 다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그냥 잡아간 걸로 끝내지 않고 불을 지르고 갑니다. 정말 죽을 맛이죠. 이렇게 이럴 때 이 배경이 바로 이 7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평안이 완전히 깨진 시대. 그런데 그 평안이 깨진 배경을 뭘로 보느냐?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 그러죠. 죄악이 들어오면 평안이 깨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부 가정에도 이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깨지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지금 죄가 드러나니까 평강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보면 5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40년 동안 샬롬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평안이 뭘로 깨지느냐? 죄악으로 깨져요. 40년 동안 평강하던 나라가 죄악이 들어와가지고 죄악이 저들을 잡으니까 평강이 깨어지고 그 깨어지는 평강은 뭘로 드러나느냐? 심한 압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한 압제로 인해서 저들은 견딜 수가 없고 오늘 기도원도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기도원이 보니까 집에 종이 10명이나 있을 정도로 큰 집이에요.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주 털에 숨어가지고 밀을 조금씩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때입니다. 평강은 완전히 깨진 시대예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거기에 보니까 6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 깨어지고 우리가 죄악에 포로되었을 때 살 길은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지금 이 나라의 큰 위기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의 불이 점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소망입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소망입니다. 그 기도의 불에 기도가 일어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온 자를 여호와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해가지고 지금 이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기도원과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내 손에 붙일 테니까, 내가 저 미디안 백성들을 네 손에 붙일 테니까 네가 이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 미디안을 다 쳐라.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칠 것 같이 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기도원이 당신이 그 하나님인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알 수 있는 표정을 달라 이겁니다.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이 기도원이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이거든. 내가 얼른 가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고 그리고 양푼에다 국을 떠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당신이 그것으로 표징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기다릴게. 그래서 얼른 가서 염소 잡아가지고 재물 가지고 와서 그 바위 위에 던져놓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갖다 대니까 불이 확 붙어가지고 확 타는 겁니다. 그 불타는 장면 한번 봐봐요. 예. 자, 기도원에게 주신 표징으로 제단을 쌓는 이 이름이거든요. 이게 여호와 샬롬인데요. 자,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이게 불을 갖다 댔어요. 이 재물에다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지팡이 끝에서부터 불이 일어나서 확 타서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을 이 기도원이 점검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이 돌 위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겁니다. 자, 배경이 드러났죠? 심한 죄악 가운데 그 심한 압제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 부러지셨다. 부러지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기도원에게 메시지를 주었다. 메시지를 받은 기도원이 그 메시지를 확인시켜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표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표정을 줄게 하면서 거기에 불을 질러 그 제물이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이 사건 앞에 그는 엎드려서 와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생겼네. 구약은 하나님 보면 다 죽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으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비웠으니 내가 어찌 살겠는가.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아이고 죽었네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어찌 살겠는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죽지 않고 그 마음에 오히려 평강을 주시니까 와 하나님이 주신 큰 평강을 이 속에 받으니까 그 평강을 밖으로 표현한 것이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변했죠. 여전히 미디안에 앞서가고 있죠. 여전히 또 저놈들이 쳐들어올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오히려 그 평강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디안을 깨뜨리는 자로 나가게 되는 거죠. 어제하고 지금 조금 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숨어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숨어서 벌벌 떨던 그 청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샬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호와 샬롬 후에 미디안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원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 증거를 받고 백성들이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앞에 나가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붙인댄다. 그러니 우리 일어나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왕창 나왔잖아요. 나도 가겠어 나도 가겠어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밀려 나온 사람들 중에 다 돌려보내죠. 다 돌려보냅니다. 3만 명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다 나온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 혹시 두려워하는 자 있으면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명 돌아가고 1만 명 남잖아요. 1만 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 많대잖아요. 그래서 저 시내가 기도원 시내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먹는 것을 자세히 보고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하고 그리고 물을 그냥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하고 구별을 시키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손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이쪽, 그리고 그냥 바로 입을 갖다 대고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은 이쪽. 이렇게 했더니 이쪽은 9,700명, 이쪽은 300명.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쪽일까요? 그랬더니 기도원 입장에서는 많은 쪽이 좋겠지요. 싸우면 전쟁은 숫자가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그러고 300명만 붙들고 해요. 뭐 이 사람들이 뭐 행동에서 뭐 믿음이 나타났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지금 주님이 이 300명을 데리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기도원의 300용사 이런 말 듣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를 주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수에서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이 나라가 불안하고 세계가 이 나라가 제일 불안한 나라라고 말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아직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이 위기를 잘 통과하고 나면 분명히 한 단계 성숙할 거고요. 분명히 또 제가 믿고 바라기는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통일도 되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나는 꿈꿉니다. 그런 나라로 꿈꿉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미디안의 백성들과 이제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한 물이라고 그랬고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그랬습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과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지금 다소 본 겁니다. 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또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하려고 온 겁니다. 이때 기도원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만 머물렀다고 기록을 했죠. 이제 기도원의 군사는 300명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나가서 저녁에 작전대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자중질환을 여쭤버렸어요. 그 장면을 오늘 22절에는 어떻게 기록했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저것끼리 싸우게 만들었다. 자, 여기에 지금 연합군들이죠. 연합군의 약점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저끼리 싸우는 겁니다. 연합군들이. 그러니까 여기 연합군이 꼭 위에 나오잖아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연합군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중질환을 여쭤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저끼리 막 싸워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망해요. 이게 300명이 화살 쏘아서 이긴 거 아니죠? 300명이 칼 들고 나가서 이긴 거 아니죠? 그들이 들고 가고는 항아리하고 횃불밖에 없잖아요. 참, 하나님이 저들에게 완전히 함께 하시는 이게 샬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뒤집어져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평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250군데 정도를 우리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보여주는데 오늘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에 대한 약속들, 샬롬에 대한 약속들. 이사야 4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4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진다면 천지가 무너져도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붙들어준다는데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는데 또 우리 성경 뭐라고 해요? 우편의 해가 좌편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고 하죠. 그분이 우리의 그들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죠. 이 복을 나는 받기도 못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서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은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강론하는 장면인데요. 그 다락방 강론하는 장면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이게 지금 목요일날 밤에 하시는 얘기거든요. 목요일날 밤에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붙잡혀서 신문 당하고 금요일날 돌아가시잖아요. 내일이면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본인은 아셔요. 아시면서 앞으로 이들에게 올 두려움을 지금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가야 내가 다시 올 거 아니야. 가면 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곳에서도 보낼 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 깨뜨리지 마.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고요. 또 보면 16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내가 죽는 것이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거야. 이게 역설이죠. 여러분 내가 죽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 역설은 뭘로 증거되느냐? 부활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자는 죽음을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가 죽음을 이겼잖아요. 예수님은 내일 지금 십자가에 죽을 건데 오늘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참 예수님이 큰 평안 가운데 하는 그 장면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에서 막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편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요. 천지가 뒤집어져도 그 평안을 깨뜨리지 않는 기가 막힌 모습.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런 평안을 좀 부분적이라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 올 때 이렇게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또 우리 평강에 대한 약속들을 보면 이 20장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을 때죠. 지금 뭐 아침에 막 소문이 났잖아요. 여자가 만났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은 지금 퍼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죽인 무리가 자기들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쫙 오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사야, 구약 성경의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 앞에 너무너무 한때 은혜를 받고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꼭 씹으면서 애우고 그리고 계속 마음에 두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자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옛날 성경은 평강에서 평강이 이르게 한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때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하리니 나는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 그에게 주께서 평강으로 평강에 이르게 한다.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한다. 아멘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좀 받기를 원해요. 주께서 누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고집 세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바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고디에 있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진실로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됐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읽어가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배가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닌 것 같아요. 276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14일 동안 풍랑을 맞아가지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살 소망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우리 주님이 그 배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다 지금 널브러져 있는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에게 바울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내게 붙일 거다. 그리고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반드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로마에 가게 될 거다. 이 배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배가 아니다. 여기서 276명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내가 내 손에 붙여 살려줄게. 이 말씀 듣고 바울은 큰 평안을 얻고 아멘 하고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죽은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가지고 배에 얼마 남아있는 양식들을 먹이면서 일어나라.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나는 확신한다.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노라. 너희들은 아무도 한 생명도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다 로마까지 갈 거다. 이렇게 확실히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확신 있게 들렸던지 일어나서 주섬주섬 먹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요. 그리고 물길을 지어보니까 점점 물이 얕아져서 결국 한섬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평강이 왔습니다. 평강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분명히 말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돈이 주는 평안과 다르고 세상이 권력이 주는 평안과 다르고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의 가슴이 꽉 찰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7년 동안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기막힌 이 기념비를 하나 딱 세워놓고 그 샬롬 아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 장면을 우리 성경은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혼돈, 이 흑암, 이 어두움 이런 것들이 물러나고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이런 평강을 가져올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이 땅에 풀어냈을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고 이런 행정가들이 많아지고 이런 정치인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는 건강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우리 개인도 나 개인도 이 불안 시대 속에 평강을 누려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우리 역사에 있는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톰은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압제가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안 하고 그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하니까 그 황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신문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가 명령을 옆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놈을 독방에다 치워놔라. 교도소에서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가 독방이에요. 독방에다 치워놔라. 그랬더니 옆에서 있는 신하가 폐하 아니게 옵니다. 독방만은 아니게 옵니다. 왜? 그랬더니 거기는 가장 평안한 기도처가 될 겁니다. 이놈들은 그것을 너무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 아주 제일 악한 악당들만 골라가지고 그 놈들과 함께 거하도록 그 악당들의 방에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교도소에서 우리 좀 그래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독방에 놓는 것은 같은 재소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죠. 일단 그곳에 들어오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서 좀 누렸다고 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너무너무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맞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가장 악독한 자들에게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 또한 아니게 옵니다 했는데 그걸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놈이 들어가면 그 악당들이 다 변합니다.
전도해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고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놈을 당장 내 눈앞에서 목을 쳐버려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목을 쳐버려라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놈들은 제일 영광을 순교당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광을 삼는 놈들입니다. 순교당하는 것을 이 땅에 최고 큰 영광으로 삼고 그렇게 목을 쳐주기를 원하는데 황제가 목을 쳐주면 이 사람은 영광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결국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는 대로 보내버려라. 그래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대로 보내는 것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바보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 세상이 보내봅니다. 세상이 보내봅니다. 이런 평안의 사람들,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인 줄로 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에게도 부분적이지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을 준다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려고 사망의 권세를 깨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려고 확실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인데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게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 평강이 날마다 더해지는 삶, 그래서 완전한 이 샬롬으로 인해서 범사에 흘러나는 그런 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